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은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한 찬송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번영과 영광을 맛보게 하셨지만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으나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본을 따르지 않고 후대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결국 유다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결론을 맺게 되었던 역사를 읊고 있는 내용이 시편 89편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를 시편 안의 제3권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 왕의 이야기들, 왕의 노래들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결론을 맺는 89편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문을 지키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영원히 그 왕위가 보존하게 하시리라 하셨을지라도 그 계보를 잇는 혈통에 대한 왕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여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만큼은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3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잘 보면 그 내용은 왕이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수치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죠. 왜 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던지듯 던지는 인생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하겠다?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버리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어떻게 버리셨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는 거죠.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뭐 해버린다?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뭐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미워할 줄 아세요. 어떤 자를 미워하세요?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언약은 값싼 언약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러기에 그 핏값으로 세워진 언약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가벼이 무겁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배반한 이 유대 가문에 대하여, 왕의 가문에 대하여 죽은 시신까지도 뭐 해버려요? 파헤쳐지고 욕되게 만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려 그 관 안에 있는 보통 수작물들 다 뭐 한 거예요? 독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죠.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수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땠나요? 두 눈 뽑히고 온몸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 어디까지 갔어요? 바빌로니아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눈이 뽑힌 채 그렇게 끌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그의 곁에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왕이여 아니 되오나이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들었나요? 듣지를 않았죠. 결국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뭐하지 못하게 버티지 못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났다 이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바람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다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세상이 발전해 있고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안락하고 편한 것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며 그 말씀 앞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기를 생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누구 하나 혼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겸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레위인이 드리는 기도예요. 왕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왕의 가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은 곧 나라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외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주의 진노하심이구나라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 실수다,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혹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어떤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실 때도 있더라. 화가 나셔서 우리를 혼내는 징계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 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죽음과 그리고 잔혹한 대적들이 와서 칼을 휘두르고 사륙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그 마음은 허무하다는 거죠.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안에 있다가 태어나는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을 생각하면 그 태어날 때의 탄생의 기쁨과 희열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을 볼 때 참 내 인생이 길다, 짧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처럼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그 누구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벗어날 인생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의 왕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부여이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와 탄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마땅히 받을 만한 비방을 받은 거예요. 조롱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수치와 모멸감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누가 받을 비방인데? 내가 받을 비방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의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받아야 될 대적의 손가락질인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크신 사랑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듯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낫고 평화를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방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듯 한 입으로 독과 약이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비방과 고통 가운데 외치는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인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저주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탄원의 기도 속에서도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거리로 만드셨어요? 찬송거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부정성과 교만함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끊임없는 욕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자꾸만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탐심을 못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언약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버려지고 주께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인생들이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나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